오병이어의 사건과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전혀 그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관계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끼어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몇 번이고 한 주간 읽어보다가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 다시 버리고 작성하기를 수번 반복하다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우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재촉하여서, 강요하여서 억지로 그들을 배로 타게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피신하여 도망가셔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급히 재촉하셔서 그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분 홀로 피하여 가셨을까? 그것도 한밤중에.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는 여러 복음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대망의 꿈을 안고 자기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는 그런 기대에 부푼 꿈을 가지고 자기 집을 떠나고 직업을 떠나고 또 가정을 떠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기대에 부합하리 많지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희한한 기적들을 베푸시고, 이런 까닭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유대 땅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주님의 이름은 날로 그렇게 높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도 역시 동일한 내용이에요. 아니,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정도를 가지고 엄청난 수가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장정만 5,000명 정도라고 하면은 부녀와 어린 아이까지 합하면은 한 15,000명 정도,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도시락 하나 한 끼 양식을 가지고 다 그 끼니를 해결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생생하게 봤던 사람들은 그때 급히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을 따라가면은, 저분만 믿고 살면은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인생의 그런 모든 문제들은 해결을 받을 수 있다. 병들어도 어려울 곳 없다. 주님 따라가면은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 가난해도 어려울 곳 없다. 그분 따라가면은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배반되어지는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급히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류가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때가 왔는가 보다. 드디어 우리가 바라고 꿈꾸던 그런 때가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그렇게
여론을 형성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런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이 일들이 흘러가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관심 있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얼른 자리 챙겨, 얼른 도망가자, 여기는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얼른 도망가자, 이렇게 해서 한밤중에 제자들을 제초가해서 강제로 제초가해서 배에 몰아세우고 배를 타고 너희들은 먼저 가버나움으로 향하여 가거라, 나는 뒤따라 가마, 이렇게 하시고 주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중, 성경에서는 약 10여리쯤 되는 그 정도의 바다 한가운데에 들어섰을 때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큰 그런 바람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참 어려웠겠어요. 고생하면서 그 바다를 헤집고 나가는데 더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집집안한 태풍이 이렇게 배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 태풍 가운데 유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령이. 그래가지고는 그 유령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자기들의 배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태풍의 두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는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유령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제자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유령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떠는데, 그 유령이 평안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예요. 그래서 긴가민가 제자들은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그 사건을 기록을 잘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결이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유령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걸어오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즉시로 그 말에 의지하여서 풍랑이는 바다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다 위를 한 걸음 두 걸음 예수님 향하여 걸어갔죠. 근데 몇 발자국 가지 못해가지고 흉흉한 바람 소리에 깜짝 놀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꼬르륵 바닷속으로 침몰하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급히 베드로의 손목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다는 잔잔해졌다, 평안해졌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사건은 가난한 자, 또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다. 예수밖에 없다. 여기서 많이 듣는 말씀이죠. 이들의 소망은 이제 예수뿐이 없어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만 자기의 왕으로 세우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돼 버린다. 끝나버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자들까지. 큰일 났잖아요. 비상 걸어가지고 예수가 어디로 갔느냐, 이제 그분 따라가면 인생 모든 문제 풀리는데 그분 어디로 갔느냐 하면서 수배 해가지고 추적하여 따라갔더니 가버나움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예수님과 상봉을 하잖아요. 만나잖아요. 만났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아주 냉담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26절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거짓 표적의 마음을 뺏겨버려서 영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 부활이 어떻고 영생이 어떻고 뭐 어떻고, 그거 까마득한 이야기 아닙니까? 먹고 배불러야죠. 예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삭제하고 51절 말씀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죠. 졸음만 오죠. 그렇잖아요. 피곤하죠. 뭐 영생,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해도 가지 않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사는 그런 떡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너무 피곤하고 별로 관심이 없고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사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잘못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배부를 떡을 얻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고침 받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영생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세상이 전부일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이란 단어의 말은 정말로 까마득한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혀 무관하고 상관이 없는, 자신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갈래 길이 나눠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약 15,000명 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다 자기 갈 길로 다시 돌아갔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의 홍해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를 만났어요. 바다를 만났다는 얘기죠. 바다, 홍해 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추격하여 옵니다. 앞에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막혀버린 것입니다. 어디에도 살 길이 없어요.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다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밤새껏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셔서 그 홍해를 육지처럼 다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를 바짝 추격하여 온 이집트의 군대는 한 사람도 바다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다 바닷물에 수장되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동일한 바다에서 똑같은 바다인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은 이 사건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합니다.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세례 사건 아닙니까? 다시 말한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의 출입하는 문설주에다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 이 짐승의 피를 바르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6월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들은 죽지 않습니다. 아니, 홍해바다가 아니고 어떤 바다가 있다고 할지라도, 태평양이 앞에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죽지 않아요. 왜? 뭐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오부에 바르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문설주를 알았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출입에,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발랐다는 것이죠. 홍이 아니라 어떤 바다가 그를 삼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죽을 수가 없는 민족들 아닙니까? 이들을 살린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장면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할렐루야.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다시 말하면 유리는 투명하잖아요. 근데 밑에는 불이 막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뭘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지옥불을 묘사를 하고 있지요. 지옥이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 이 바다 한가운데 나오는 지옥이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흔히 보면서 유리 바다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심판의 형벌에서 우리는 살림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끝없이 그들은 그들의 입가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 두 가지의 인생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땅의 일만 생각해요. 땅에서 잘 되는 것, 땅에서 복 받는 것, 땅에서 즐거이 사는 것, 늘 땅의 일만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 양식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애굽을 늘 과거에 그 종살이 살았던, 비록 종살이 살았지만은 그들은 마음껏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신선한 채소도 먹을 수 있었다. 이걸 그리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입가에 불평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따라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자꾸 불평을 하면서 늘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2세대만 빼놓고 제1세대들은 다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 갇혀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죠. 영을 따르는 자들은 그와 반대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들은 늘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늘 산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주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오늘 6장에 그 쭉쭉 읽어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발을 띄고 바다 위를 걸어갈 때는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이 말이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순식간에 들어와 버려가지고 흉흉한 바람이 부는 것을 그는 감지하고 곧 두려움에 휩싸여서 바다로 침몰하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다에 침몰하여 가는 그 사람을 누가 붙들어줬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침몰하여 바다 깊이 들어가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침몰하여 들어가는데 늘 땅의 것을 생각하여 그것을 왕처럼 섬기며 살아가는데 이 침몰의 바다에서 주님께서 생명의 손을 뻗쳐서 오늘 구원하신 말씀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외에는 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로 잠시 걸어간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누구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만이 은혜가 있습니다. 벗어나면 침몰합니다. 침몰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말씀이 사망의 권세의 바다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시인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